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8장 24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그때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비야와 하사비야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 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리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녹그릇이 2개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느하스의 아들 엘라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이의 아들 노아디아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 기록하였느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순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순염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아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1차 포로 귀환으로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하드웨어가 재건되었다면 2차 귀환은 성전 중심의 신앙 공동체라는 포로 귀환 공동체의 정체성을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 소프트웨어를 준비하는 데 초점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를 통해 조소를 내리게 하시는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위해 은과 금을 가져가라. 성전에서 필요한 모든 기구들과 사용될 그릇들을 가져가라. 그리고 재판관을 세워 백성들을 재판하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라. 아주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의 조소가 공포됩니다. 성전이 완벽하게 재건되어도 그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그 성전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포로 귀환 공동체, 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이란 포로기 이전의 이스라엘과 포로기 이후의 이스라엘 공동체를 연결시키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고 과거의 약속을 전달하는 매개체가 되기도 하며 이스라엘의 정체성에 대해 합법성을 부여하는 등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된 성전을 정결케 하고 제2제도를 수립하고 백성이 정결하게 되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여호와의 전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고 여기까지 해야 비로소 완벽한 성전 재건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형적인 성전 건축이 끝났으니 이제 성전 안을 채우는 작업이 순차적으로 질서 있게 진행되어야 하는데 이때 1차적으로 행해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 드려질 은금 예물과 성전의 기명들을 운반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25절입니다. 그때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바와 하샤바와 그의 형제 12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이 일을 진행함에 있어 강조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에스라는 예물로 드려진 은금의 무게와 그릇의 개수를 아주 정확하게 측정하고 정확하게 계수합니다. 그래서 측정하고 계수한 결과가 26절, 27절입니다.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가 1000다리기요, 또 아름답게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녹그릇이 2개라. 그리고 이것을 건네받은 12명의 제사장들이
바벨론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성전에 있는 제사장에게 넘기는데 이때 바벨론에서 가져왔던 은금을 다시 측량하고 그릇들을 다시 계수하는데 그 내용이 32절부터 34절입니다.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이의 아들 노야다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에 기록하였느니라. 바벨론을 떠날 때 측정했던 은금의 무게와 계수했던 그릇의 개수와 똑같았을까요?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 한치의 오차도 없이 똑같았을 것입니다. 만약 오차가 있었다면 그 원인을 찾을 때까지 더 이상 그 어떤 일도 진행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거룩한 예배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선제되어야 할 중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여러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은금을 달아보고 그릇들을 세어보고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곧바로 기록한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날 교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교회의 모든 일, 특별히 헌금을 관리하고 재정을 사용하는 일의 중요성, 교회의 여러 기구들과 물건들을 구입하고 사용함에 있어 반드시 정확하고 반드시 투명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성도를 넘어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편은 물질, 바로 하나님께 드린 헌금, 교회, 재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재정과 관련해서 다툼을 일으키고 심하게 싸우고 급기야 교회가 분열되기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재정 운영은 즉흥적이고 대충대충 일이 생길 때마다 주먹구구식의 계획과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말씀에 기초해서 깊은 논의 끝에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기도 가운데 운영해 나가야 합니다. 어느 누가 보아도 결코 어떤 의구심도 들지 않도록 어느 누가 보아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이기에 신중하게 예산을 결정하고 정확하고 투명하게 예산을 집행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헌금 관리와 재정 사용은 어떠합니까? 물질도 물건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의 것이기에 아주 적은 물질이라도 아주 사소한 물건이라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합당하고 온전하게 그리고 늘 정확하고 투명하게 사용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이렇게 해야만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28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떤 거짓과 술수도 결코 용납지 않으시는 거룩,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질 예물도 거룩하고 성전의 기구들도 거룩하고 예배를 수종드는 제사장과 레위인들도 거룩하고 그리고 예배드리는 포로 귀한 공동체 모두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모두 거룩해야 합니다. 레위기 11장 45절이지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래서 사로잡혔다가 본국으로 돌아온 귀한 자들이 우선적으로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35절입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번제는 모든 것을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이스라엘의 예배에서 가장 보편적인 예배요, 가장 자주 시행되는 제사였습니다. 번제는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순종과 감사를 표현하는 예배로 죄와 관련하여 드리는 번제는 속죄의 기능을 갖게 되고 죄와 관계없이 드릴 때에는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헌신을 나타냅니다.
이제는 죄를 멀리하고 이제부터는 헌신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다짐으로 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멸망의 심판을 받아 이방 땅의 포로로 사로잡혀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본국으로 돌아왔으니 과거 죄악된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신앙 공동체의 삶을 살아야 하기에 1차 포로 귀환 자들도 성전의 지대를 놓기도 전에 제일 먼저 번제를 드렸고, 지금 2차 귀환 자들도 이제는 재건된 성전에서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토록 웅장하고 아름답게 지어졌던 솔로몬 성전이 왜 파괴되었습니까? 로마의 통치하에 유대 지역을 다스렸던 분봉왕 대헤롯이 재건축한 예루살렘 성전은 왜 무너졌습니까? 외형적으로는 바벨론의 침공으로 파괴되었고 로마의 침략으로 무너졌지만 내면적으로는 그 성전에 출입하는 자들이 그에 따르는 합당한 삶,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 거짓과 술수가 없는 깨끗하고 온전한 순종과 헌신의 삶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적군의 침략으로 예배당이 무너진 것도 아니고 마치 유럽의 고성과도 같이 아름답고 멋진 서문교의 예배당이 강동대로 320에 버젓이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예배당에 다 같이 모여 다 함께 예배하고 다 함께 사랑으로 교제하며 다 함께 섬김으로 봉사하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고 한두 달이면 사라질 것이라 여겼던 코로나 사태가 햇수로 3년이나 지속되고 있으니 과연 이 코로나 사태가 우연일까요? 아무리 우연이라 우겨도 그러나 이 땅의 교회들은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철저히 회개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짓과 술수는 추워도 용납지 않으시는 거룩 그 자체이시기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은 반드시 거룩해야 합니다. 성전의 모든 기구들도 거룩해야 하고 성전에서 드려지는 물질도 거룩해야 하고 무엇보다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의 거룩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추호의 거짓과 술수가 없는 이전보다 더 정확하고 이전보다 더 투명한 신앙 공동체로 온전하게 거듭나길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은 지금 간절히 원하고 간절히 바라고 계실 것입니다. 하루속히 어린 생명부터 장년에 이르는 서문에 속한 모든 성도가 다 함께 모여 이제는 죄를 멀리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종하고 헌신하며 살겠다 다짐하며 번제를 드리게 되는 우리 서문교회 신앙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